신자면 신자답게. 기독교인으로 실존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해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키르케고르. 오래전 어떤 책에서 시의 복음과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항상 무한 자를 동경하여 왔다. 라는 구절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라는 말은 종종 들어보았지만 시의 복음과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라는 표현은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렇게 쓰는 것이 더 격조 있게 느껴졌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동서복음을 막론하고로 고쳐야 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말도 안 쓰는 편이 낫습니다. 그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뜻이 더 명확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종교적인 본성이 있다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말을 어렵게 한 것은 키르케고르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 같으면 예수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믿는 것이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꽝이다. 라고 할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어렵게 했으니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인간적인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그가 기독교적인 것도 아닙니다. 키르케고르는 스스로 인간적이 아니면 인간인 채 하지 말라고 상당히 직설적인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위의 말도 삶이 기독교적이 아니면 기독교인인 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인이 되려면 매사에 기독교적으로 행동하고 인간이 되려면 매사에 인간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이 그가 얘기한 실존의 의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키르케고르는 비본질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비본질적으로 사는 것일까요? 자기 본질에 어울리지 않게 사는 것이 비본질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면서 기독교적으로 살지 않는 것, 인간이면서 인간적이지 않게 사는 것이 비본질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신자답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신자는 신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에 아니라고 할 사람은 없는데 대체 얼마만큼 신자로 살면 신자다운 것일까요? 오래전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신자답게 살라고 하셨는데 얼마만큼 신자다우면 됩니까? 글쎄요, 얼마만큼 신자다우면 신자로 합격일까요?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불신자 때 불신자였던 것만큼 신자다우면 됩니다. 말장난일까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불신자 때 틈틈이 신자 흉내를 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불신자 때는 철저히 불신자였습니다. 그러면 신자가 된 다음에는 철저히 신자여야 합니다. 틈틈이 불신자 흉내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불신자 척 좀 하지 마.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는 전에 불신자 때 불신자다웠던 것만큼 신자다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그렇습니다. 호두과자를 먹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호두과자는 왜 호두과자일까요? 호두과자와 건빵을 비교해보면 이런 의문은 더욱 증폭됩니다. 호두과자는 빵처럼 생겼고 오히려 건빵이 과자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왜 호두빵 건과자가 아니라 호두과자 건빵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트 때문입니다. 빵에는 이스트가 들어가고 과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호두과자에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빵처럼 생겼지만 과자입니다. 건빵에는 이스트가 들어갑니다. 건빵에 보면 조그만 구멍이 있습니다. 본래 건빵은 전투식량으로 부피가 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트를 넣으면서도 부풀지 못하게 작은 구멍을 낸 것입니다. 빵처럼 생긴 과자도 있고 과자처럼 생긴 빵도 있는 것을 보면 외양과 본질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불신자처럼 보이는
신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